산 소망으로 감사하라. 흑인 연가 중에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는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상전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 누런 곡식을 거둬들였네. 나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곳 세상에 없도다. 흑인의 서름 속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 흘러간 노래 3분의 1도 고향과 고향의 부모님들을 그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향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람은 고향을 떠나 살지 못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대한 산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전 721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721년 전에 강대국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혼절돼 살았습니다. 또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땅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아시리아, 바벨론 개념은 항상 신자들에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러웠는가. 또 지리적으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식으로 잠깐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멸망시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만주 사할린 등지로 흩어집니다. 또 일부는 바다를 건너 일본 등지로 흩어집니다. 그 후 소련이 남한을 멸망시킵니다. 남한의 서울 성전이 소련에 의해 파괴됩니다. 남한 백성이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물론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비유적인 얘기죠. 다시 환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또 노예로 끌려갑니다. 소위 세계사 속에서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이 나그네들은 서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약속의 땅 고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국에 언제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고향에 돌아가 노예의 서름을 언제 떨쳐버립니까? 언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되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고향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향해 너희들 참 안 됐구나라고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또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어지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그 유업은 다름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즉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의 고국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에 불과하다. 완전한 나라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더 좋은 나라, 영원한 본향, 완전한 나라, 완전한 도성을 예비하셨다. 너희는 훗날 그 본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천국 소망 가지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그들이 근심 가운데 하늘 소망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감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 하면서 시험 때문에 계속 슬퍼한다면 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시험, 질병의 시험, 또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성도들로부터 상처받는 신앙적인 시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시험, 더 나아가 사별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비참한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영적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 하늘 소망 가진 믿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물질 문제를 물질로 이기지 않았고 환경 문제를 환경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오직 천국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영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구나.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를 내가 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들은 하늘 소망과 하늘 영광 때문에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소망을 더욱 크게 가지셔서 산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 소망으로 모든 이 땅의 시험거리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산 소망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즉 바울은 택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더럽고 추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 없는 죄,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병균이나 기생충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것들이 사람의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었다고 합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강박증, 라임병,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거식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생물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신까지도 좀먹는다는 겁니다. 헬리코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놈은 주로 위벽에 붙어 기생하는데 위벽을 갉아먹습니다. 상처를 냅니다. 상처난 위 속에 김치나 커피를 집어넣으면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 균도 역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작아도 죄입니다. 안 보여도 죄고 숨겨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불평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망각하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일상생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좋은 소망이 뭡니까? 나쁜 소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쁜 소망, 헛된 소망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희망도 많습니다.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희망입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고 물질은 허무함을 주고 환경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내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변화무쌍한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유한하고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천 수만 가지 감사한 것들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속 감사하면 계속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 도우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힘 주셔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또 선한 말을, 또 믿음의 말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예수 소망 안에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음의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별과 사별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죽음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천국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10수년 전에 저녁 예배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 부정맥 등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그때 살아나신 것에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80세까지 살도록 허락하신다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인 저는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또 생각났습니다. 막내 아들 최상일 목사도 항상 가끔씩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동진 장로님도 그 외 분들도 원로 목사님의 선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건강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80세에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지만 그 계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수많은 사명을 행하시고 마치셨습니다. 예광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와 사명자를 배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손과 마음 선교회를 세우셔서 북한 구원 운동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북한 땅에 뿌리셨습니다. 수많은 탈북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관악서 지방에서 교회들이 복음과 말씀에 굳게 서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지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들을 과감하게 하지 못합니다. 관악서 지방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른 지방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동생 목사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유독 우리 지방만이 그 일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 파령제 목사님들을 통하여 감리교 안에 신앙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예목선교회 목원동문회, 고려대학교 목회자회 등을 통하여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삼형제 목사들에게 너무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삼형제 목사가 하나 되어 나라 민족을 위해 신앙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달 돌이켜보면 슬픈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달 5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구급차에 실려 양지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추석 다음 날이었는데 의사가 20여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한 후 약 5분 지나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급히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벼랑 끝에서 건졌습니다. 혈전을 빼는 시술을 했고 중앙대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했습니다. 두 분이 침대에서 그냥 주무시다가 가시지 않고 눈치 못 채고 그냥 끝나버렸겠죠. 그렇게 가시지 않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쓰러지신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3주가량 살아계신 동안 교인들이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수치가 좋아지는 차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의식 반응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의식 반응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쓰러지자마자 바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고 3주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가족과 온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이 3주 동안 남기신 유일한 메시지가 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펜을 들어 글씨를 쓰셨는데 다 굽은 선과 점들만 나열하여 해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유일하게 정확하게 쓰신 글씨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쓰신 후에도 더 이상 단어들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름을 남기시기 위해 3주 동안 연명하셨다는 사실, 가슴 아프지만 한편 감사했습니다. 제 이름을 남긴 것,
그 단어 하나에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단어는 수백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모실 장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진우 감독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 기가 막힌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루 전 어떤 장로님이 분당 옆 광주시 오포읍 시안공원 매장지 1개를 갑자기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장례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세한 감사의 사건들도 많습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음식 나누고 그 다음 수요 예배 설교하시고 그 다음 날 가셨습니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장지에 갔다 오자마자 관악서 지방에서 가장 큰 행사 설교를 감리사로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을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게 된 것과 종교계 500주년 기념 집회도 치를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다 배려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쓰러지시기 하루 전 수요 예배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들었습니다. 또 천국 환송 예배 시 그 수요 예배 육성 녹음을 통하여 일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유언 아닌 유언이 되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리 아시기라도 한 듯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연장해 주시는 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사명 안에서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만 형통 가운데서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무조건 불평했던 습관을 회개합시다. 내 기도를 당장 안 들어주신 것 같다고 불평했던 것도 회개합시다. 오직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직간접적인 경험 속에서도 배려하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다시 뜨면 감사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엄청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감사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일 감사하고 매일 예배드리며 예배 중심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 원하셨던 바를 순종하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후회 없는 인생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